안녕하세요. 송하이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므로 좀 문제가 생겼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을 가지고 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있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목동들이 싸우게 되죠. 싸우다 보니까 롯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아브라함을 떠나가야 되겠구나. 왜 항상 자기가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조금 눌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랬더니 창세기 13장 8절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더니 13장 9절에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더 좋은 땅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랬습니다. 자, 물이 넉넉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살기에 좋다란 얘기죠. 그럼 롯은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보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단어 마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마시케의 의미는 관계수로를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수로. 자, 관계수로가 뭐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공사를 해서 물을 끌어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살기가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기름진 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롯은 그것을 바라보고 갔던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11절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자, 12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소돔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하여 갔는데 결국 소돔까지 갔습니다. 자,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영의 사람이 육의 것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죄악의 도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자, 헤브론은 이쪽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00에서 500m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런데 헤브론은 플러스 800m입니다. 고산지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가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소돔 땅이 살기가 더 좋겠죠. 헤브론은 산지이기 때문에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의 수풀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헤브론을 보니까 2275입니다. 자, 헤브론이죠. 헤브론인데 이 단어가 하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항상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어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의 어근을 따라가 보니까 하바르, 연합,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롯은 세상을 보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헤브론 지역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하시렵니까? 롯과 같이 소돔 땅을 바라보며 가실 겁니까?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 죄악의 도시, 정말 뭔가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가시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헤브론과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맹하는 신앙을 갖고 헤브론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지금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배반하고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쳐들어와서 다 붙잡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다라는 겁니다. 모든 재물과 재물까지도 빼앗겨 버렸죠. 자, 그렇다면 롯이 그곳이 좋아서 육적으로 갔는데 결국 때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헤브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갔는데요. 헤브론 땅이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가병이 318명이에요. 그러면 가병 밑에 있는 사람들을 따지면 한 1000명 정도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족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318명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 밑에 있는 식솔들까지 따지면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롯처럼 세상의 소돔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맹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시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복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헤브론에서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다 가져간 재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318명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병이 318명인데요. 아브라함의 가장 측근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죠. 자,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가지고 상속자로 삼아 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에셀의 이름을 봐야 되겠죠. 엘리에셀은 461입니다. 자, 엘리에셀의 이름이 엘리에제르입니다. 자, 여기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에제르, 돕다라는 단어 두 개가 합성이 되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엘리에제르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숫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레프는 1입니다. 라메드는 30입니다. 요드는 10입니다. 아이는 70입니다. 자이는 7이고요.
레이시는 200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318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이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바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에셀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모든 지휘 체계가 잡혀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브리어 단어의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축자시켜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서 이 아브라함을 돕는 이 엘리에셀처럼 교회가 군대 조직화되어서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롯과 같은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서 구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318명의 아브라함의 가병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롯처럼 사탄에게 붙들려가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깨우쳐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의 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롯처럼 사탄에 붙잡혀가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